찬미의 주님, 하느님 내 주시여 이 마음 다하여 감사하리다. 영원토록 당신 이름을 찬양하오리니 내게 베푸신 자비가 너무 크시고 지옥의 심연에서 내 영혼 건져주셨음이니이다. 시편 88편 12, 13절의 노래가 애청자 여러분의 찬미가 되기를 빌면서 탈출기 1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정한 규정대로 흠없는 일련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이는 고기를 불에 굽는 것이 가장 빠른 요리법이고 또 피를 말끔히 제거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매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과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성소시대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긴 옷에서 허리띠는 옷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고 또 간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복사할 때도 물론 이 허리띠를 했고 여행할 때도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리띠는 준비, 긴장, 신속함, 힘을 상징한다고도 해요. 세례자 요한도 허리띠를 했다는 말씀, 또 예언자 예레미야 이야기에도 이 허리띠가 언급되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은 급히 에집트를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서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서둘러 파스카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이 서둘러 떠나는 것은 구원의 아주 긴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즉각적인 응답이 따라야 함을 뜻한다고 보겠어요. 곧 출발할 수 있도록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 그 여행의 종착지에 있지 않고 출발 지점부터 이미 그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는 구원은 이스라엘이 한 백성으로 형성되는 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첫 발자국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서둘러서 먹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여행자 차림으로 서둘러 먹으라고 하신 12장의 과월절 식사 규범은 에집트 탈출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는 이 자유인임을 상징하는 식사 예법에 따라서 파스카 식사를 이렇게 서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비스듬히 옆으로 누워서 누운 자세로 식사했다 그래요.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로 식사하는 것이 자유인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옛날 그 로마 시대 영화 커바디스라든지 이러한 것을 볼 때 왕이나 귀족들이 그 누워서 식사하는 거 생각하시면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어떻든 그 식사하는 자세가 어떠하든 간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모든 그 외적인 자세는 변한다 할지라도 속박에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출애굽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해방의 목적대로 참 하느님이신 야훼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림으로써만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있음을 기억하는 축제가 이 파스카 축제입니다. 이날 밤 나는 에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에집트 땅의 맏아들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리라.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를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되리라. 내가 에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리라.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거르고 지나가리라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말로 과월절이라고 과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이 넘어서 지나간다, 그 건너뛴다는 뜻으로 이 패스오버라고 번역을 하고,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그 즐거움을 뜻하는 페샤흐 이 축제라고도 하는데, 이 페샤흐 축제에서 파스카라는, 패스오버나 파스카 뭐 다 이제 연결이 되는 말이죠. 파스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파스카, 신약의 파스카, 많이 이 파스카라는 말을 하고 있죠. 파스카 축제는 죽음을 넘어서 생명회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즐거운 파스카 축제는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전례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을 주님을 위한 축제일로 지내도록 하여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이 축제는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신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념의 축제이고 예배의 축제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과 구원을 기억하며 재연하는 이 축제를 매해 지내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한 이 믿음과 자유를 새로이 확인하곤 했어요. 이 축제는 히브리인들이 노예 신분에서부터 한 민족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축하하는 민족 축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놓아보내기도 전 에집트 땅에서부터 이 파스카 예식을 거행하기를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타 민족의 압제를 받게 되는 유배식이나 또는 그 끔찍했던 나치 시대 같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감방 깊은 곳에서도 어디든지 이 파스카 예식을 행했어요. 하느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대한 이 기억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그 백성에게 견딜 힘을 주었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이 파스카 식사는 이스라엘의 존속과 강한 유대 관계를 지켜주는 예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집트의 속박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는 구원자십니다. 괴로운 과거를 잊게 하고 현재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볼 수 없는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시는 하느님은 세세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나는 야훼 너의 하느님이로다. 에집트 땅에서 너를 끌어냈나니 너 한껏 내 입을 벌려보라. 나는 곧 그 입을 채워주리라. 시편 81편 11절의 말씀으로 주님께서의 청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빌면서 탈출기 1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아예 첫날에 너희 집안에서 누룩을 치워버리도록 하여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 든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다 잘려나가리라.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렛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저마다 먹어야 할 것만은 준비해도 된다. 너희는 무교절 축제를 지내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자는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누구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잘려나가리라. 누룩 든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출애굽의 하느님을 기리면서 파스카 제물인 양고기를 먹는 과월절 축제가 유목민들의 봄철 희생 예식하고 관련된 축제라면 이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무교절 축제는 농경민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부터 이 두 축제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하는데요. 누룩 안 든 빵을 히브리어로는 마짜 또는 마조트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빌론 유배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 무교절 축제를 기쁨에 넘쳐서 7일간 거행했다는 에스라 6장의 기록이 있죠. 여기서 이 마짜 또는 마조트는 오직 밀가루와 물만으로 아주 라비의 철저한 감독하에서 구워지는데, 지금도 여러분이 그 외국에서 유대인 상점에 가면요, 이 마조트는 이 비스켓 같이 생긴 것인데, 이 그 통 밖에 코쉘이라고 하는 검증표, 라비가 이것은 분명히 이 그 누룩이 안 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검증했다는 그 검증표가 붙어 있습니다. 무교절 누룩 없는 빵의 축제는 보리 수확을 기뻐하는 농경 축제하고 관련이 된다고 하는데, 이 무교절과 과월절이 연결되면서 이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뜻하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 그 누룩의 의미가 부각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출애굽의 백성은 오합지졸과 같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도 있었고, 모세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같이 이렇게 그 나왔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백성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심화되고 정화되는 그것은 이 누룩 안 든 빵의 축제, 무교절과 파스카, 과월축제, 과월절, 이 두 축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 오합지졸이 하나의 그 훈련된 민중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축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합시키고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주님의 능력은 광야에서 그 굶주림과 목마름 중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건 중에 이 사람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어떻게 훈련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파스카 축제는 이 민족의 축제이기도 하면서 가정과 공동체 이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 공동체, 온 민족 공동체가 지내면서 이것은 동시에 그 각 가정별로 지내는 축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축제 준비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가정 단위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 단위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또 어린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그 잔치를 할 때는 아이들 전부 다 내보내놓고 어른들끼리만 놀고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이들에게 대단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종교 교육이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골수에 배이도록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축제를 지낼 때 어린이들을 중심으로서 지낸다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참 크다고 봅니다. 이 누룩을 없애는 축제, 이것은 파스카 전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누룩을 없애는 예식을 가장이 행하고, 여기서 이 축복 예식이 끝난 다음에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이 돼서 온 집안을 전부 안팎으로 쓸고 닦고 털고 씻어내는 이런 그 누룩 제거 작업을 해요. 그래서 누룩은 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가구나 집안 전체, 또 옷, 그릇, 이런 것에도 전부 누룩이 있다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청소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청소를 하면서 우리 안에 붙어 있는 그 나쁜 습관이라든지 나쁜 이런 그 누룩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그 고된 작업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그 습관적인 누룩, 이런 것도 제거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봄철, 부활절, 판공성사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누룩 제거 작업하고 대단히 큰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내기 전에 우리 안팎의 누룩을 전부 제거하면서 동시에 우리 영혼의 누룩인 죄를 제거하는 이 판공성사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그 누룩을 제거할 때 가장 어두운 틈바귀에도 전부 그 깨끗이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불을 켜고서 이 청소를 하는, 이게 모든 어두움을 비춰주는 이러한 것을 또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누룩은 인간의 악한 경향을 상징하고 불과 물과 바람과 먼지로 돌아가야 하는 누룩은 그 누룩을 가진 자의 허망함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 찾기 의식은 사람이 자기 자신 안에서 부패한 묵은 누룩을 찾아 살펴서 새롭게 되어야 함을 표상하죠. 자신 안에서 도사린 크고 작은 모든 누룩을 철저히 제거하고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룩 안 든 빵을 먹는다는 것은 평상적인 방법의 생활이 지나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묵은 누룩을 제거해 주시는 주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아멘. 참 예수님, 찬양하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미하라. 주의 이름. 시편 113편 2절의 찬미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탈출기 1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저마다 제 집안을 위하여 작은 짐승을 한 마리씩 끌어다 과월절 제물로 바쳐봐라.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 대야에 받아놓은 피에 담가라. 그것으로 그 대야에 받아놓은 피를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발라라. 너희는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에집트인들을 치러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두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 파괴자가 너희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한 규정으로 삼아 영원히 지켜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과월절 축제는 모든 이스라엘이 가족별로 모여서 그 밤을 꼬박 세우면서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또 재현하는 축제죠. 팔레스티나 국내에서는 7일 동안 그리고 국외에서는 8일간 계속되는 이 축제는 첫날, 축제 첫날 땅거미가 진 다음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때 들고 함께하는 과월절 식사는 음식을 들고 담소하는 중에도 여러 차례 감사 기도와 시편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시편 113편에서 117편까지를 할렐이라고 부르는데요. 식사 도중에 여러 차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먹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것이 과월절 식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이 바로 이 과월절 식사였는데 파스카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시편을 읊으시면서 산으로 가셨다 그랬는데 이 시편은 거의 다 외우시기 때문에 밤에 불도 없이 읊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과월절 식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함께하는 이 과월절 식사는 단순히 우리가 시장길을 면하게 해주기 위한 이런 먹고 마심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신 큰
큰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파스카의 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생활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12장 26절과 27절에는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이 예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그것은 주님을 위한 과월절 제사이다. 그분께서는 에집트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거르고 지나가시어 우리 집들을 구해 주셨다 하고 대답하여라. 이렇게 식탁에서 아이들이 묻고 부모가 대답하는 것을 하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카다 의식의 질문 내용과 순서는 지역에 따라서 같은 유대인이라도요,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기에 따라서 그 질문의 내용이 약간씩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골자는 출애굽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이 골자는 똑같은 것이죠. 이 하카다의 예를 들면요, 막내가 묻기를 아버님, 다른 모든 밤에는 누룩 안 든 빵을 먹는데 오늘 밤은 왜 누룩 안 든 빵뿐인가요? 이렇게 물으면 가장이 대답하기를 오늘 밤은 야훼께서 에집트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실 때 우리 조상들의 집을 지나가셨음을 기념하는 밤이란다. 우리 조상들은 에집트에서 급히 가지고 나온 누룩 없는 빵 반죽으로 빵을 구워야 했고 에집트에서 급히 서둘러 나오느라고 먹을 것을 미처 장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과월절에서 주고받는 이런 그 물음을 위해서 이 식탁이 특별히 준비되는데 이렇게 그 과월절 음식이 준비된 식탁의 그 접시를 세다 접시라고 해요.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가 이 접시 한쪽에 손을 대고서 시작하는 파스카 만찬의 의식을 세다 예식이라고 합니다. 세다 예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금 전에 했던 그 묻고 대답하는 하가다 의식인데 과월절 식탁에서 이제 나이가 가장 어린 사람이 그 어른과 대답하는 이 예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식사 자체가 파스카 식사 자체가 출애굽의 풍부한 상징과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이 하가다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세다 접시의 내용물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룩 안 든 빵인 마짜, 쓴풀, 또 카르파스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그 채소, 잘게 썰은 채소, 소금물, 삶은 달걀, 또 벽돌 색깔의 소스인 하로셋이라든지 통째로 구운 양이나 염소고기, 그리고 이것이 성전 파괴 후에는 짐승의 그 정강이 뼈 이러한 것으로 대치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이 될 때까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쓴풀은 에집트 노역에서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쓰라림을 기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의 아픔과 쓰라림을 느끼면서 자기 이웃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쓴풀의 의미고요. 또 소금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에서 흘렸던 노예살이 중에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벽돌 색깔로 만들었던 그 하로셋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소스는요, 거기에 채소를 잘게 지푸라기 모양으로 썰어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역 중에 구웠던 벽돌을 상기시켜주기도 합니다. 세다 접시의 달걀은 이 삶을수록 단단해지는, 그러니까 고통을 받을수록 단단해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파스카 식탁의 음식 자체가 아이들에게 호기심으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하고 이것을 효과적인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과월절 식사 중에 적어도 넉 잔의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이 포도주가 미사성제 때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는 성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스카 성대한 식사가 끝나고 세 번째 포도주 잔을 축복하실 때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또 이 누룩 안 든 빵이 이 성체성사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애청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문제들이 파스카 만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성사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자비로 잘 해결되고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